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요시아의 죽음과 개혁의 의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시아의 죽음과 개혁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거예요. 합독하셨던 것처럼, 봉독하셨던 것처럼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시아의 대대적인 종교개혁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시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요시아는 너무나도 허망하게 바론 누구에 의해서 젊은 나이에 죽고 맙니다. 전사하게 돼요. 전무후무한 요시아 계획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향해서 뜻을 돌이키시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선한 요시아가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애굽 왕에게 무참하게 죽는 것, 이거 얼른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과연 요시아의 죽음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세상 말로 얘기해서 이거 개죽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렇진 않아요. 또 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행했던 모든 일들,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종교개혁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 요시아의 죽음과 또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요시아가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했어요. 그 말씀이 25절의 말씀이죠. 2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열왕기는 요시아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한 그 모든 모세의 율법을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있었고 없었고 또 후에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요시아가 지금까지 율법을 준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우상을 척결하고 했던 모든 일들이 참으로 진실하였고 혼신의 힘을 다하였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열왕기는 아주 요시아의 이런 모든 행동을 아주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렇게 극찬을 아끼지 않은 사람, 성경에서 전무후무하였다라는 말이 3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전무후무하다는 그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한테 했던 거예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지혜를 가졌던 왕, 그 왕이 솔로몬이었고, 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유월절을 지켰던 그 왕이 또 누구였냐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에게 때 썼던 거고, 여기에서 또 누구에게? 요시아에게 그러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러한 평가를 받은 왕은 유다의 역사에서도 흔치 않아요. 다윗에게도 이러한 평가는 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요시아가 참으로 대단하게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역사에 만약이라는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없지만, 만약에요, 요시아가 좀 더 조금 더 일찍 유대 역사에 등장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유대 나라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실로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요시아는 사람 보기에도, 그리고 하나님 보기에도 나무랄 데 없은 모든 것을 선하게 했던 그러한 참으로 지도자였어요. 왕이었고.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진실하게 행했으니까 요시아의 모든 일들을 보셔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해서 내리시기로 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하실 수도 있다? 돌이키실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가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서 내리시기로 한 그 진노를 돌이키셨다고요? 돌이키지 않았다고요? 안 돌이켰어요. 안 돌이키셨어요. 하나님이 괴짜신가? 하나님이 괴짜신가? 그럴까요?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유다를 향해서 진노를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26절과 27절에 나옵니다. 26절, 27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라 하셨더라. 예. 보세요. 그러나 26절 시작을 할 때 무슨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시아의 모든 선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더라. 유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종교개혁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했던 요시아의 행적을 봐서라도 좀 어여삐 보셔서라도 유다를 향하여서 내리시고 난 그 진노를 돌이킬 법도 한데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26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누구의 죄가 크기 때문에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죄 때문에 그래. 므낫세가 누군가? 요시아한테는 할아버지. 자그마치 55년을 치리를 했습니다. 55년 동안 왕노릇했는데 유대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오래 통치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유대 역사 가운데 가장 무슨 왕이냐면 악한 왕이야. 가장 악한 왕. 북쪽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었다라고 하면 남쪽에 누가 있었다고요? 므낫세가 있었어요. 악해도 이렇게 악해요. 그런데 그 악한 왕이 또 짧게 산 것도 아니고 몇 년 동안 55년을 살았어. 55년. 참 그러면서 그냥 온갖 못된 짓은 다 했던 왕이 누군가 하면 이 므낫세예요. 55년이면은 한 세대가 30년으로 잡고 몇 년을 한 거예요? 약 2세대를 치리를 하는 거니까. 죄악에 한번 물들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계속해서 쌓였어요.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죄악이 관영해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아몬 왕도 그 죄악의 영향을 받았고 말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질렀던 것이 이 므낫세. 요시아에게는 할아버지죠. 그 악행을 했던 왕이 바로 이 므낫세.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아무리 요시아가 철두철미하게 종교개혁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뜻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뭐 이상한 성격을 가진 그러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도 아셨어요. 요시아가 전무후무한 개혁에 한다 할지라도 나선 것은 요시아 한 명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아셨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왕이 솔선수범해서 개혁에 선봉에 서가지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고 있지만 겉으로 봤을 때에는 개혁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종교개혁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모든 백성들이 요시아를 쫓아가가지고 유월절 지키고 우상 철폐하고 보이는 우상들 다 제거하고 그런 것처럼 보였어요. 모든 백성들이 누구를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까지 하나님께 돌아왔는가? 그랬을까요? 그랬다라면 좋겠지만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게 정확히 나와요.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예레미야 3장을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3장 6절에서부터 10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장 6절에서부터 10절. 우시아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하였음이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10절 보세요. 6절 시작을 할 때 무슨 왕 때라고 되어 있어요? 요시야. 예,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 때 또 10절 보세요.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대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왔다고요?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누구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으로 했어요. 거짓으로. 쉽게 얘기해서 8살에 요시아가 왕이 됐지요. 18년 뒤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 전에도 물론 일을 했지만. 그러니까 몇 살이 됐지? 요시아가 26이 됐어요. 26이 돼가지고 6월절 지키고 모든 우상들 척결하고 왕이 칼을 빼들고 그냥 우상들 때려 부시고 하니까 겁이 바짝 들었어요. 겁이 나가지고 왕이 보는 앞에서는 누구를 섬기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섬기지만 집에 들어가서는 뭐 했다고요? 집에 들어가서 뭐요? 호주머니에서 뭘 꺼내? 우상을 딱 꺼내가지고 여기다 딱 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 바알이시여, 바알이시여. 요시아가 무서워가지고 제가 지금 제대로 했는데 진심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깁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주일날에는 하나님 섬기시는 것처럼 해요. 그러나 집에 돌아가서는 뭘 꺼낸다고요? 그동안 섬겼던 거. 어우, 하나님이 복을 주가니 풍수지리가 복을 주고 부처가 벌을 주고 마음이 또 삼신 할머니가 사람 잘 되게 하고 이런다고 이해되십니까? 그런 짓을 했다고. 그런 짓을. 그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시아가 이제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진심으로 이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러나 요시아가 죽자마자 바로 어디로 돌아서? 바로 그냥 우상으로 다시 우상 섬겨. 잘 죽었다는 거죠. 잘 죽었다는 게 아니라 잘 뒤졌다는 거죠. 잘 뒤졌다. 젊은 놈이 8살에 왕이 돼가지고 찰딱선이 없는 것이 8살에 왕이 돼가지고 그냥 칼을 빼들고 막 휘두르더니 그냥 전쟁 나가가지고 잘 죽었다는 거예요. 잘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돌아가가지고 그냥 다시 그냥 우상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할 수밖에?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 같지 않고 뭘 보시지요? 사람의 중심을 보셔요. 요시아가 앞에 선두에 서가지고 우상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섬기라. 13년 동안 그렇게 앞에서 그 백성들 앞에서 솔선수범하면서 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진심으로 왕을 쫓아간 게 아니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걸 하나님이. 그러니까 유다를 향해서 선포한 그 하나님 그 진노의 심판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들이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나오죠. 섬뜩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이 누구에게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에스겔 18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 18장 23절.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말씀 구절인데 에스겔 18장 23절.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잘 보세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과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진심으로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서 선포한 그 진노 거두셔요. 그러나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뭐가 없었다고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회개가 없었어요. 회개가. 겉으로만 회개하고 그 심령 가운데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돌아온 바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계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서 선포했던 그 말씀, 그 진노의 말씀을 거두시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 심판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였는가? 안타까운 일이지만 누구를 데려가야 먼저? 요시야를 데려갑니다. 그 말씀이 28절에서부터 나오지요? 28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30절까지.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누구가 마술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예, 요시야가 죽었어요.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요시야. 짧은 인생에 39의 요절을 하게 되는데, 전사하게 되는데, 29절에서 그랬죠? 요시야 당시에 애굽왕 바롯누고가 아수르를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오므로 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치고자 하여 라고 되어 있죠? 개정판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개정판. 개정 한번 읽어보세요.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롯누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고 요시야 왕이 맞서 나왔더니. 예, 여기도 거기도 치고자 하여라고 되어 있나요? 치고자 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오역이에요. 예, 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돕고자 하여라고 번역을 해야 더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을, 역사도 마찬가지인데 정치적인 상황을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게 치고자 하려고 올라간 게 아니고 그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바로 누구가 올라간 거예요. 한번 지도가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네. 잘 안 보이시죠? 예, 잘 안 보여도 대충 그림만 한번 보셔요. 이게 어디냐면 여기가 애굽이에요. 대충 그림은 보이시죠?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가 어디냐면 유다입니다. 남쪽에 있는 유다고, 여기가 어디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 위에가 여기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그러니까 유다가 이스라엘이 어디에 tum바구니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 사이에 어디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어요. 마치 어느 나라를 보는 것 같죠? 어느 나라를 보는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을 보는 것 같죠? 대한민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치고자 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돕고자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에 신은 강국이었던 이 바벨론하고 이 아수르하고 둘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역사에서 그랬어요. 둘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이 둘이 전쟁을 해가지고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아수르가 패하고 이 바벨론이 이겨요. 바벨론이 이기니까 이 아수르는 북쪽으로 쫓겨납니다. 북쪽으로 쫓겨나면서 어디에 도움을 요청을 하냐면 이 아수르 왕이 그때 당시 남쪽에 있었던 누구? 애굽한테 구원을 요청을 해요. 애굽 왕한테 구원을 요청을 하니까 이 바롯누고가 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지금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올라가려고 한 거예요. 치러 올라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한번 보세요. 이런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바롯누고가 이제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올라가려고 하니까 요시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롯누고가 올라와요. 애굽 왕이 막 군대를,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도망가요? 나라 버리고? 나라 버리고 도망가?
도망가게 생겼으면 도망가지만 왕이 막 도망가. 우리나라 그 임진왜란 선조처럼. 예. 요시야는 성품상 봤을 때에 도망갔겠어요? 아니면 맞서 싸웠겠어요? 이미 성품에서 드러나잖아요. 성품에서 드러나잖아.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뭔가 그때 당시 이 3개국에 있었던 왕들이 다 어떤 왕들인가? 호전적인 왕들이야. 바론 느고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대단히 폭군이었고, 그때 당시 바벨론이 이끄는도 느부갓네살인데 사멸모하는, 아무튼 그쪽도 호전적인 왕이고, 저쪽 아수르는 말할 것도 없죠.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니까. 주변의 강대국들이 다 어떤 왕들? 전쟁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또 요시야가 또 어떤 왕이에요? 앞에서 봤잖아요. 이런 강직한 성품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강대강이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꽝 하고 부딪힌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 되죠? 죽어요. 둘 중에 하나는 죽는다고. 이때 당시의 상황을 역대하에서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시간 관계에서 이건 다 살펴볼 수가 없을 것 같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전쟁에서 바론 느고의 그 충고를 무시하고 요시야가 변장까지 해가지고요, 변장까지 해가지고 전쟁을 하다 나가다가 화살 한 방 팡 쐈는데 그 사살이 가슴을 뚫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사를 하게 되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러다가 가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시야가 왜 굳이 바론 느고의 그 충고를 무시하고 전쟁터에서 나갔을까? 왜 나갔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수르가 이 일을 통해서 아수르가 다시 재기하게 되면 유다 입장에서 봤을 땐 이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죠? 아수르가 어느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적국이에요. 적국. 대적국이라고. 그러니까 그 아수르가 재기하는 거 용납할 수 없어요. 또 두 번째, 만약에 이 전쟁을 통해서 아수르하고 애굽이 연합을 해가지고 바벨론이 이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수르도 커지고 또 도왔던 애굽도 커져요. 그러니까 둘 다 요시야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곳을 이제 말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통과하도록 가만히 놔뒀다고 합시다. 가만히 놔뒀어요. 마치 임진왜란 때에 우리가 명나라를 치러 가려니까 길만 빌려달라고 했던 그 풍신수길의 말이 있죠. 그대로 용납했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 전쟁을 통해서 이 바벨론이 그래도 이겼다고 해봐요. 그럼 유다 어떻게 돼요? 다음에 바벨론한테 어떻게 돼요? 예. 너 왜 그때 저기 애굽 군대 왔을 때 너 왜 길 열어주고 가만히 있었어?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그러니까 요시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였습니다. 사면초.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뭔가, 종교적인 상황이 요시야 편이 아니었어요. 요시야가 20몇 살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요? 26부터 해가지고 이때 당시 요시야가 죽을 때 나이가 39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종교개혁을 한 거지요? 13년 동안 한 겁니다.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13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의 백성, 예루살렘 백성들이 전심을 하나님께 돌아왔는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그 젊고 유능한 지혜로운 왕이었던 요시야가 그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안다고요. 이 백성들이 내가 칼을 들고 하나님 섬기라고 하니까 내가 보는 앞에서는 누구를 섬기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하고, 집에 가서는 뭐? 우상 섬긴다고 하는 것을 요시야도 알아요. 안다고 알아요. 집에 가서 호박씨 까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요시야가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이 뭔가? 내가 죽어야 이것이 끝난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때 요시야 심정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으면, 우리나라 예를 든다라고 하면
이순신이 왜 명량대첩하고 노량해전을 나갔을까? 그걸 보면 아셔요. 왜 나갔죠? 예, 왜 나갔어요? 말 그대로 김갑수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전쟁을 통해서 자기가 죽어야 나라가 살고 가문이 살아요. 살면 어떻게 되죠? 이순신이 그 노량해전에서 죽지 않고 살았어요. 살았으면 어떻게 되죠? 예?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광화문 앞에 동상으로 못 서 있어요. 충무공이라는 시호도 못 받고. 이해되십니까? 왜 요시아가 전쟁터로 나가려고 했는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자기는 그 전쟁터에 나가야 됐던 거예요. 왜 요시아를 보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을까? 이 젊은 군주였던 요시아의 마음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안타까워요. 불꽃 같은 인생을 삽니다. 참으로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중한 진리를 깨달아요. 아무리 인간이 의롭고 진실되고 선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그 모든 심판과 모든 것들은 사람의 노력과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그건 돌이킬 수 없어요. 두 번째는 그러하다 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 편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아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누가 보여주고 있어요? 요시아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시아가. 믿음이라는 게 뭔가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셔요? 주일날 와가지고 11조하고 뭐 이렇게 좀 봉사하고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복을 주시는 거,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는 거, 그게 믿음인가요? 요즘 현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음을 생각해요. 그러나 요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믿음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랍니다. 누가 그렇게 고백을 했죠?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다니엘 3장. 다니엘 3장이죠. 다니엘 3장 17절에서부터 18절, 16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16절, 17절, 18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예, 건져주시면 좋고, 18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신앙이라고요. 이게 신앙. 설령 내가 그 자리에서 그 풀문불 가운데서 타 죽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요시아가 어디로 나갔어요? 전쟁터로 나간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멸망의 길로 들어섰지만 요시아의 개혁은 그것으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완성이 된 거예요. 메투엘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아시나요? 메투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요시아의 죽음은 그토록 선한 왕을 가질 수 없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였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토록 선한 왕을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유다에 보냈어요.
그런데 그 유다 왕 요시아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선한 왕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뭐요?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었습니다. 이게 유대를 향한 심판이었어요. 유다를 향한 심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참으로 이 요시아의 죽음과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뭘까? 단순히 복 받는 게 믿음인가? 아니면 그런 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인가? 그것이 믿음인가 하는 깊이 생각하고 설령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만난다 할지라도 뭘 지키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게 그게 믿음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깨닫고 참으로 괴로운 일들이 많고 견디기 힘든 일들이 많은 그 자리에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